오늘부터 민수기를 다루는데요. 민수기 책은 레위기와 아주 비슷한 내용을 가진 책입니다. 신학적인 색깔도 같습니다. 레위기에 자주 등장되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이고, 레위기의 주제도 거룩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도 거룩이라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고, 또 민수기에서는 신학적인 원리로 등장하기보다 아주 구체적인 방식에 적용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오늘 본문도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려는 이 나실인 제도, 이거 역시 구체적인 방식으로 삶이 구별되도록 하는 그런 규례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도 이 법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민수기는 법전이면서도 이야기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한 38년에 걸친 생활상을 여러 사건들과 더불어서 다루고 있는, 그러면서도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의 이 책 제목은 라틴어나 이 헬라어 성경에는 그냥 숫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숫자라고 했습니다. 민수기에 아주 많은 숫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왜 숫자가 많이 나오냐면 민수기가 이 다루는 시점이 시내산 율법을 받은 그 시내산 언약 시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까지 두 차례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그 인구조사할 때 지파별로 아주 세세하게 숫자로 기록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아주 많은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지파는 몇만 몇천 명이다, 또 무슨 지파는 몇만 몇천 몇백 명이다, 뭐 끝도 없이 숫자가 많이 나오다가 보니까 이 숫자의 이 제목을 정하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민수기 이렇게 해서 사람들, 국민들,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 것을 반영한 이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라고 하는 의미로 민수기 이렇게 책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책 제목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첫 번째 나오는 이 단어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의 이 유대인들의 책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실제로 민수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처음에는 시내 광야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유대 광야, 또 이쪽 저쪽으로 광야 생활을 배회하다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모압 평지, 그것도 광야라고도 할 수 있는 그곳까지의 일정을 다룬 것이 민수기 책의 내용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주제도 제목에 참 걸맞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핵심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막과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당히 군사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민수기 전체 이야기는 이 장막과 진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 그것들을 다루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장막하면 회막, 성막이죠. 그리고 진영하면은 그 성막을 둘러싸고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진을 치게 되는, 이게 소위 이 전쟁을 준비하는 대열이기도 하고, 가나안으로 이 대열을 맞춰서 이동하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인구조사도 이 진을 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회막을 중심으로 진영이 둘러싸여 있는 이것이 곧
민수기가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세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이야기가 그 장막과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수요 예배 때 예레미야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다른 예언자들도 비슷한데요, 예루살렘, 이 시온, 이 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 예루살렘이 중요한가 하면 그 도시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한다는 것은 성전과 같이 묶어서 얘기하고 접근하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전과 짝을 이루는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왔는가? 민수기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민수기가 예언서들의 어떤 이 배경이 되기도 하는 그런 책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6장 본문을 중심으로 다루겠는데, 사실 1장, 2장 이 첫 부분을 보면 공간적으로 이 장막과 진영을 다룬 그런 내용이 나온 다음에 3장부터는 그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이 또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민수기에서는 상당히 이 계급화된 이 지파별로, 또 이 모세와 아론부터 시작해서 레위 지파, 또 제사장 그룹, 이런 어떤 계급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는 이런 접근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파별로 또 우두머리들을 뽑고 지도자들을 뽑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백성들이 그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어져서 진영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에 대해서, 구별에 대해서, 요즘 말로 어떤 특별한 헌신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원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나실인 서약,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삶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내용이라는 것이죠. 나실인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서약을 하고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더 근접된 이해일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실인 제도가 이 신약 시대에 뭐 특별히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이 수도원 제도에서 수도사들로 헌신해서 사는 모습, 또 여자들 경우에 수녀로서 이 여자 수도사로서 살아가는 이런 중세시대의 수도원, 이 형태의 헌신된 모습을 이 나실인 제도가 상당히 비슷하게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 여자 모두가 다 나실인 서약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성경은 언제나 남녀 차별 없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동등한 기능적인 일들, 헌신들을 할 수 있도록 구약 시절부터 율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실인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이 발런티어죠, 자원해서 기꺼이 자기가 결정해서 드리는 헌신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에 의해서 내 대신 헌신된 이런 나실인들도 더러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나실인 하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좀 약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무엘도 드려진 그런 특별한 존재였고, 또 신약 시대에 보면 아이를 못 낳던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낳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삶을 살게 했던 이 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나실인의 범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실이라는 말은 드려진다라는 뜻이에요. 봉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칸 이 코데쉬라는 말과도 같은 어군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서약, 이것을 나시린이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만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약을 하기 원한다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원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점,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헌신을 칭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좀 드려진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자기가 생각할 때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의 인생을 좀 더 맡기고 거기에 맞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을 나시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지파든지 상관없어요. 또 연령도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부터 이 4절 그리고 5절, 6절까지 나시린 서약에 있어서 지켜야 할 3가지 그 규약이 있는데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와 관련된 포도주, 이 독주와 관련된 것들을 금하도록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에 그 관련되어 있는 거라면 포도 주스도 안 된다는 거죠. 포도 식초도 안 되고 또 이 포도 열매도 안 되고 포도 씨도 먹어서도 안 되고, 오늘날 포도 씨 그 기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일체 안 되고 심지어는 말린 건포도조차도 안 된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에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금식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기준이 나옵니다. 이 포도주, 이 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종종 그 죄악스럽고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금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죄악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경우도 몇 차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아주 명령어가 나오기도 하고, 노아의 경우에는 술 취했을 때 벌어졌던 아주 이 죄악스러운 결과에 대해서도 성경이 통렬하게 지적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축제를 이렇게 돕는 그 입장에서 축제 흥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라든가, 또 구약의 많은 곳에 있어서도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냥 음료였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되지 않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몸에 해롭기 때문에 금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을 할 때 먹는 것이 몸을 이롭게 하죠. 건강하게 하고 그걸 차단한다라는 거예요. 몸에 이롭게 되는 것조차도 차단한다. 이것이 금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포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금식도 이게 해로워서가 아니라 이게 몸에 유익을 주지만 금식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의 헌신의 포커스를 주님께만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강조된 것이지 뭐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 포도를 포기하라,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는 머리카락, 이 머리를 커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는 것은 나시린의 이 비주얼, 이 표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릿결은 그들이 거룩한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릿결을 깎지 않는 것, 자르지 않는 것, 이게 나시린 서약의 표시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나시린의 표시를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감추지 마라 하는 거예요. 드러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감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 삶을 살 때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 있죠. 니고데미즘 이러면 이 밤에 움직이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를 원하고 하는 사람들을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네바의 존 캘빈도 16세기에 자기 책을 쓰고 그럴 때 자기가 파리에서 쫓겨난 이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니고데미즘 가운데에서 살았던 켈빈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시린 서약에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숨기지 마라.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됨을 숨기지 마라 하는 이 메시지와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머리가 길다라는 것은 서약의 기간이 그만큼 길었다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 서약을 할 때 머리를 깎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깎지 않는 것, 이것을 지금 나시린의 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나시린으로서 서약하는 기간이 짧게는 한 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즌, 한 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길게는 2년도 되고 5년도 되고 전 평생에 걸쳐서도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 같은 경우는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다가 머리 깎고 난 다음에 아주 황망한 일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에요. 근데 나시린 서약을 또 그만두고 또 서약의 기간이 끝날 수도 있어요. 끝나면 그 머리를 그때 깎아서 이 표가 된 그 머리를 성전에 가서 성전 제물이 태워지는 그곳에 제물 드리듯이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시린 서약을 마감한다 하는 것이 구체적인 규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시신을 손에 대지 않아야 한다. 이걸 부정하게 여겨서 그걸로부터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죽은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나시린이 지켜야 할 기준이었습니다. 혹시 우연하게 의도치 않게 손에 댈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으로 나시린 기간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나는 다시 계속 나시린 서약을 유지하고 싶다 하면 그 순간부터 다시 머리 깎고 나시린 서약을 새로 해야 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나시린을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또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수도사들, 수녀들 이런 것도 해당되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 4년 또는 7년 대학원까지 신대원을 졸업하려면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이 7년 과정에 특별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입학하는 사람들이 그 기간 혹은 일평생을 나시린 서약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의미적으로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럴 때 포도주를 안 마시는 것은 지킬 수 있겠지만 또 머리를 안 자르고 계속 기른다. 그럼 좀 미친 사람 취급도 받기도 하니까 그거는 또 오늘날에는 그렇게 좀 변형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이 나시린 서약 이게 오늘 우리들하고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보고 이걸 좀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었으면 합니다. 근본적으로 말했을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망각하고 있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돈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가이사 거라는 것이죠.
이 로마 화폐 가운데 가이사의 형상, 오늘날도 돈에는 다 이 사람 형상의 위인들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로마 시대에는 로마 모든 화폐 가운데 로마 황제의 이 화상이 새겨져 있는데, 그 돈은 가이사의 화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에게 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마디 덧붙였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자, 그렇고 볼 때 신앙적으로 또 뭐 헌금하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가이사의 형상을 놓고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 아니냐? 그러면 가이사는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그가 반역을 해서 등을 지고 살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모두가 다 구별된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자면 나실인에 해당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좁게 말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구별된 존재들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각하고 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나실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실인을 구약적으로 이렇게 좁혀서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나실인이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특별한 헌신을 요구받는 그런 존재다라고 저는 이해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바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 혹 이런 분들도 어쩌다가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서약을 했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세례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집사가 되고 안수를 받고 권사 임직을 받고 장로 임직을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우리가 서약할 때 그걸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만 서약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만 서약하는 게 아니라 회중들도 일어나서 같이 서약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된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런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서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나실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실인들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너무 잊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헌신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신앙을 소비하면서 살아가요. 복음을 소비재로 삼아서 내 삶을 채우는 도구로, 수단으로 생각하고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하기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비해요. 이거 바뀌어져야 됩니다. 복음은 이런 어떤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치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러리 세우고 복음을 들러리 세우고 하는 이런 신앙을 수단화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가 소비의 대상으로 삼을 분이 아닌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나실인 서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기독교의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중심으로 두고 모든 것을 다 대상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역사적으로는 생겼느냐면 계몽주의 때 인간의 이성이 좀 발달되고 하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고 모든 판단, 기준이 되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대상화시킨단 말이에요. 주체와 객체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객체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객체화시킨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지 역사의 객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모든 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떨궈야 돼요. 토마스 쿤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과학혁명. 이 사람이 이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하는 말을 얘기했어요.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시대에 그 과학을 발전시키고 상당히 의지하고 했던 패러다임의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이 효력이 다 되어 간다고 한다면 이 패러다임은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패러다임이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이 강박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이 와서 우리도 좀 기도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문을 받아서 할 텐데 하고 있는데 바리새파들도 기도문이 있었고 1세기 당시에 이 종교적인 그룹마다 나름대로의 기도문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도 기도문 좀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이게 또 나오는데 6장에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는 하지 마라 라고 두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의롭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어떤 기도하죠? 중언부언 한다고 하는데 그 중언부언 하는 것이 말을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게 중언부언이 아니고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의식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핀 백합을 봐라. 백합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는 거죠. 다 먹이신다는 거죠.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뒤집어서 기도합니다. 의식주를 기도하고 하다 보면 어쩌다가 의와 하나님의 나라도 생겨나겠지. 이것도 바뀌어야 돼요. 이것 패러다임을 바뀌어야 됩니다. 난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거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죠? 나는 저 세리처럼 저렇게 쪼잔하게 저렇게 죄 안 짓고 난 11조도 잘하고 나는 정말 율법 잘 지키고 나 어디다 내놔도 내가 정말 법 없어도 산다. 이런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리는 반면에 어떻게 기도했죠?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기도하자니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만 치는 것이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구별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걸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막 교회 새로 시작하는, 얼마 모이지 않는 막 시작하는 교회, 이게 플랜팅하는 교회, 이걸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게 개척교회 아닙니다. 개척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복음에 사로잡히고 그가 속해 있는 그의 가정과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 속에 이 복음으로 개척자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개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개척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다른 거 붙들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이 삶을 개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아직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것을 선포,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의 삶을 본받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선포 못해가지고 기독교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말 잘해요. 예수 믿기만 해도 말 잘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말한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내가 말한 것을 하나 되게 일치시키는가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가운데 개척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요즘에 이 전문 말로 얘기하면 미셔널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선교적인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성육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가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 선교가 문화가 다른, 언어가 다른, 이 전문 용어로 그게 선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게 선교인데, 사실 이 미셔널 처치의 이 미션은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보냄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 교회 밖을 나서는 그 순간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이다. 이런 삶이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선교적입니다. 교회가 선교의 본질이에요. 선교의 중심이에요. 교회의 삶 자체가 선교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주님, 제가 다시 서약하겠습니다. 주님,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넘어지기만 했는데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약하겠습니다. 다시 약속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미리 맛보며 경험한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또 이 사실을 주변에 또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또 선포하고 증거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물결 교회를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말씀도 저희들이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아무 보잘것없는 것도 주님 축사하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도 남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인생 주님 사용하셔서 주님의 목적에 걸맞게 놀라운 위대한 복음의 일에 저희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실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